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강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금요 심야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 하나님이 필요하며 또 하나님만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인도자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격려하고 계시고 같이 울고 계심을 깨닫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각자 있는 자리에서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발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8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진면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훌륭하거나 좋은 점으로서의 진짜 모습, 이 참 모습을 가리킬 때 이 진면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중요한 순간에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지와 또 용기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진가를 발휘한다, 진면목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어떤 때보다 진면목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의료진들이 진면목을 발휘할 때이고, 또 위정자들이 진면목을 발휘할 때이며, 여러 국민들이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담당해야 할 일을 담당함으로써 각자의 진면목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하므로 누구보다 진면목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일 줄 압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기지를 발휘할 때,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진리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 선포될 때 진면목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를 반대하던 시기에 뿌려졌던 피해 수고가, 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고백한 피해 수고가, 전쟁으로 가난과 헐벗은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피와 사랑과 헌신의 수고가 이 땅에 있었기에 복음의 복들이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피와 수고를 드린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확장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내야 될 진면목, 우리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떤 순간에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줘야 할 때, 그때도 드러내야 될 우리의 정말 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겸손, 낮아짐, 사랑과 희생일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희생의 복음은 그 희생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론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복음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복음의 승리를 소망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계속된 그 십자가를 담고자 함이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중요한 가치 목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들어간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14장 8절과 10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갔을 때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온 성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마을에 찾아오셨다, 내려오셨다라고 외치면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지금도 참 하나님 되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 그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복음을 충만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이랬을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을 가리키면서 저희를 보지 말고 저 산을 보십시오. 저희 모습을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저 나무의 실과와 나무와 열매들을 바라봐 보십시오. 그리고 저 바다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 모든 것에게 비를 주시고 또한 결실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시는 참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분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은 숨긴 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열심, 사명 감당함,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진면목을 처세술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고 높임받고 어려운 환경과 또 상황들을 잘 이용해 먹는 데에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이 비난과 정죄로부터 떨어져 있어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사역의 발자취를 보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 결실물들은 더 가까이 쉽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이기에 더더욱 그런 사고관이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기에 그들은 즉시로 자신을 낮추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미고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개시키며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합니까? 조용히 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높임받는 데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와 환경을 나의 것으로 나의 유익으로 이용하는 데 있을 수 없습니다. 참견받는 데 있을 수 없습니다. 안일과 높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억울림 당하는 자들과 또 나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여전히 울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위기에 자신의 안락을 취하기 앞서서 빛과 소금, 십자가 사명으로 자신의 본분을 돌이키고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때 바울을 따라다니며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타지에서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구나. 또 회개망측한 일을 이루는구나.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을 믿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쫓아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와서 무리를 선동하여서 돌을 들고 치려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때 바울이 받은 복음에 대한 박해는 이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실제 죽음의 핍박이었습니다. 막 돌을 들어서 자신에게 던지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냥 혼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 돌로 쳐 죽일 만큼 이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죽은 줄만 알고 동네 밖으로 내다 버린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분명히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따르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받은 고난이 이뿐이겠습니까?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갇히기도 하고 예루살렘 감옥에도 갔다가 가이사랴 감옥에도 갔다가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도 갔던 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핍박 중에서도 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 죽기까지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한 정말 가장 큰 핍박입니다. 바울의 고난 중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절정에 있는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 이렇게 강력한 핍박, 고난에 처하면 움츠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서 자신의 자리도 잘 지키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처한 이 모든 고난들이,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어려움이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큰 고난 가운데 이 핍박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은 내가 죽음에 당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서 가장 추한 곳에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가운데 처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온 모습이 바로 십자가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지금 이 단순한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죽음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함으로 다시금 자신이 돌아갈 길들을 확인하고 일어설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혹여나 당한 상황이 너무나 맞닥뜨리기 어렵거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요?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마땅히 내가 쳐야 될 상황이고 내 죄로 인함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오늘도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고
내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니 나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금 이기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삶을 따를 때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후로도 비를 안 맞을 수 있습니까? 태풍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죽음 속에 있었던 바울이 이겨낸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화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바울이 돌을 맞고 난 이후의 구절들입니다. 바울의 진가는 정말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이제 바울을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 죽었으니까 이 바울을 끌어다가 시어로 던져 버렸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제 죽은 줄 알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여서 둘러서서 눈물로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도록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다시 정신이 서서히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 볼 때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구나, 끝까지 생명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이라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 큰 놀라운 기적은, 진짜 큰 기적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고난에 처한 바울이 이튿날 어떻게 행합니까?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 참된 기적입니다. 다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위대한 선진의 모습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표본이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 준 기적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은 계속해서 로마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려는 꿈이 있지만 지금 돌로 쳐서 맞아 죽은 이 상황에서 돌아보니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 죽인 아직도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아직도 참 생명이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 대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 다가간 그 희생과 섬김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자신 가운데 있는 것,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네 인생의 기적이고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이때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문제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코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안위를 위하여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있어야 될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고 참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평화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평안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승리를 맛보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나아갑시다.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바라보게 될 때일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계시는 때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길 굳건한 믿음을 다짐하게 하였으며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는 복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나와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에 갔다가 또다시 이고니온에 갔다가 그를 죽이고자 일어난 이 처음의 꽃들로 계속해서 다시금 찾아가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 열정은 다시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복을 여는 그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이고 막히고 거절하는 일들도 받아들일 때 정말 풀리고 열리고 복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부터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용기를 냅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격려자, 위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걷고 십자가 없이 뭔가를 짓고 십자가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 없는 신앙은 나약한 삶입니다. 정말 승리하고 은혜 받은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삶일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삶, 십자가의 삶은 믿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멈춤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그만 되었다,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돌로 맞고 살아난 후에 끊임없는 복음의 삶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저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삶은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살 한 점 아낌없이 주신 삶입니다. 여전히 그 주님은 그 보혈의 능력들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가 여태껏 왔지만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다 드리고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삶을 되갚기는 어렵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희생과 섬김이 드러난 줄 알고 성령님께서 동행한 줄 믿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어찌 보면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기적 위에 기적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에부터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그 어떤 대적들과 칼의 위협에서부터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십자가의 자리에 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므로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문을 여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대적들과 칼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며 시대가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침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실패와 같은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 기적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희망의 삶, 소망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죽음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삶에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돌아가야 할 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길, 내가 여전히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의 길에 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쳐났고 천국 승리의 열쇠들이 열렸던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도 서실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위를 위하여서, 내 전의 은혜 평안을 위하여서 정말 피하고 벗어나는 삶들을 구하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들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채워주시고 복내려 주심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아파가고 있고 여전히 가난에 처해 있으며 메말라 있는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가정을 돌봐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때 더욱더 정말 믿음 가운데 예배자의 삶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찾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업들이 변화되며 도리어 이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밝히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붙드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실패 같은 현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낭망치 아니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밝혀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 갖게 하여 주셔서 새 소망 가지고 새 기쁨 가지고 찬양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가 있는데 서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자리에 서 있겠사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도 오시면 간절히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 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우 성도님들, 짱믿음의 가정, 자녀 기다리는 가정, 새가족, 우리 군입대 청년들, 수험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성도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정말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열방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과 희생하고 겸손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제자 삼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다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함 다하여 주시고 자녀님과 자녀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중에 약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함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더 서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나가는 애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래 나락한 영혼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만을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청명성 확신 가지며 날 바라보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여호수아와 갈렙 정말 모세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리짱 믿음의 가정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모든 가정들이 정말 믿음의 본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어미가 되며 우리 지금 성자녀들 소망이 있는 자녀들 되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문도 속히 열어주셔서 모든 가정이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군인 때 청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돌보심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정말 갈피를 모르는 이때 가운데 주님 학생 가운데 막무무게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 바라게 하시고 도리 이때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과 직장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하게 하셔서 주님께서는 소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다전을 가시며 돕는 손길들과 정말 관계의 문들이 열리는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직장과 소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이전자들께 어서 정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제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전염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정말 세워주심을 받았음을 고백하오니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과 공의를 회복시켜 주셔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애속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제약이 떠나지고 사라지며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전염병 가운데 정말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은지 더욱더 잘 밝혀 보일 수 있는 데를 도와여 주셔서 이럴 때 정말 각자 있는 자리 가운데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정말 속히 이 모든 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들을 회복하며 더욱더 우리가 바라볼 것들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로 강화하는 역사하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보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도 열어주시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르치는 사역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각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우는 사역들과 또한 신학생들을 세우는 사역들과 아버지 여러 가난한 자들 또 채우는 사역과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들이 끊이지 않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교회들이 더욱더 도울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력하는 모든 신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들과 여러 경제적인 형편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사명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과 같이 있어야 될 자리를 능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이 열린 것들을 각 교회에 선언한 것처럼 오늘도 그 축복의 선언들이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말 같은 민족을 죽이는 어느 치열한 사람들이 소식이 들립니다. 아니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 복음의 문이 열려서 모든 가난들과 완악가들과 죄악들과 생명을 경영하는 것들이 꺼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들을 하여 주시며 모든 가난하고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와 희망들을 갖고 찬양하는 놀라운 애들이 한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들이 속히 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들로서는 알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를 위한 직장과 사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장들이 정말 오늘 어떤 때보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언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려울 때 가정의 예배들이 정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어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 누릴 때 정말 친구들을 사랑하고 정말 소명들을 밝게 하며 자신이 서 있는 곳에 서서 정말 그 지혜를 얻는 기쁨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셔서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가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인 말을 끊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늘 넘치는 생수의 강물들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다하여 주시고 서로 가운데 더욱더 정말 우애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또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한 직경과 정말 차섭될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늘 깊이 참여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일어나라고 알고 있고 자신만 돌아보고 하려 때 정말 말씀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자신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이 걷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구하며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육기간의 모든 예배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일어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로서 걸어걷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서 이끌어나가며 주님의 십자가로서 모든 것들을 행하나갈 수 있는 저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을 늘 돌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죽은 것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의 문들과 복들이 열리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정말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교회 복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사랑해야 될 자리, 격려해야 될 자리, 희생해야 될 자리, 겸손의 자리에 있을 자리,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순종에 있어야 될 자리를 묵묵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은혜와 또 말씀이 있는 자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정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치유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